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고 계속적으로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신문을 받는 내용인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체포되어지고 또 고소도 당하고 뭐 이런 경위를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진술에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유대 12지파에게 밤낮으로 간절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증거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모든 유대 12지파들도 그 일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바라고 간절히 기다렸던 바인데, 내가 그것을 증거를 하였는데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유대 민족들은 그렇게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의 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증언의, 바울 사도의 증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고 나셔서 이스라엘과 온 이방인의 빛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쭉 27절을 읽어보면은 22절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 여기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그 말하는 것을 내가 오늘 확실하게 증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울을 그렇게 소망했던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데 불구하고 왜 바울을 이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은 해석의 문제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상하고 현재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아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 상을 짧게 축약해서 정리해서 말씀하자면은, 그들은 극히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그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자면은 복지국가죠.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일 뿐만 아니고 또 모든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나라, 아주 이상적인 나라죠. 이런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바울이 증거한 그 메시아는 그들이 기다리고 바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현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 상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의로운 명분을 가지고 있었죠. 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건강했고 공의로웠고 의로웠고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뿐만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할 분명한 명분, 대의적인 명분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명분이 분명했고, 이제 그 예수님께 능력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우리도 거기에 합류하게 되어지는 그런 대의적인 명분도 있었고, 또한 우리가 각자 핵심 요인으로서 각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고위직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라는 예수님은 처참하게도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싸늘한 시체로 죽어 가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제자들은 허무했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죽도록 매를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며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 12제자 모두가, 유다는 배반해버리고 그 전에 배반해버리고 11 제자들은 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제자들도 같이 십자가에 죽자고 같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 메시아의 상을 가슴에 가지고 그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과 집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 오늘 예배로 참석하신 여러분들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현재 주님을 향한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현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상을 가슴에 가지고 내가 현재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잘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평신도 때에 저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스스로 한다고 굉장한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있었고, 뜨겁게 또 기도한다고 굉장한 자부심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 제가 주님을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거의 외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불신자 때 이루지 못한 꿈들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전능하시다고 하니까, 능력 많다고 하니까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으로 한번 어떻게 성공해 봐야 되겠다, 그런 욕심들이 가슴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모든 것과 삶의 방향들이 제가 뭐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신앙으로 열심히 세워져서 신앙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좀 멋지게 보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지 않겠습니까? 장로가 되어도 좀 이렇게 부자 장로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뭐냐면 잘못된 소망을 가슴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을 한다고 해서 신학이 배란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잘못된 신앙이 처음부터 가슴에 뿌리 박아 있었고, 역시 이런 사람이 신학을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바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그것이 별 같은 어떤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처음 이렇게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그때 처음에 소망이 뭐였겠어요?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어떤 그런 목회를 시작했던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인 거예요. 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다. 근데 이 전도하고 싶다는 말은 좋은데, 또 하나가 있어요. 교회 사이즈를 좀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겠죠. 이게 순수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영혼 사랑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하는 그 순수함보다는 목회에 대한 자기 자신의 욕망들, 소망들. 그래서 좀 여기에서 좀 넘어가면은 좀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외형적인 것들이죠. 극히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이 주님을 전하도, 십자가를 전해도 거짓 횃불을 들고 거짓 열정을 가지고, 그건 본인은 열정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십자가를 전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목회자 자신의 유익을 얻는 삶으로 그렇게 치닫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가슴에 현재 성령의 불이 아니고 사탄이 뱅겨놓은 거짓 불이 가슴에 타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여러분을 만나셨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하겠다라고 합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너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정말로 얼마 되지 않아서 오순절날이 되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불의 같은 것이 임하더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똑똑히 뜬 눈을 뜨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심령 안에서 희한한 언어가 터져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걸 방언이라고 하죠. 이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각 나라 방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으로 불에같이 갈라지는 이 성령을 보게 하셨습니까? 정말로 성령이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현재 그 증거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신 걸 현재 부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께 증거를 삼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그날부터 성령 받은 제자들은 소망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거에 그런 소망들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분이 바로 정말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가 맞다, 분명하다, 이 복음을 그들이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이 완전하게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과거의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은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를 이단으로 몰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가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되었나요? 천하에 세상 천하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서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그 일 때문에 잡히고 신문 받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보려고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뭔가 확실한 증거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또는 복지적으로 뭔가 부강한 나라, 고유한 주권을 회복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원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국가들은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들처럼 세워지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요. 그분은 권능이 많으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서 얼마든지 힘으로 로마 정부를 쫓아내고 그분이 선소 왕이 되셔가지고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 발전하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마음에 임하시는 나라지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나라를 소망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정말로 믿기가 어렵죠.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했던가에 대해서 그들이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죽자고, 그전에는 살자고, 뭔가 명예를 얻어보자고 쫓아다녔지만은 성령 받고 나서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주님을 위해 죽자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자고, 그렇게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순절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역사가 필요합니까? 오늘 여기에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에 기업은 영생이라는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지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서 이 심령 안의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를 또 사탄의 나라에서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들이 현재 사탄의 결박 안에 있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 사탄 그러면 무슨 소설책에 나오는 말 같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여러분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들이 화를 내겠습니까? 우리가 마귀 자식이라고야? 응? 아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빛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둠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 모습은 정말로 사탄의 권세 아래서 허덕이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이동시키셔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현재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소망을 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말이죠. 현세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혹시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이에요. 그럼 물질은 다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세상 나라를 꿈꾸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원하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모순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하죠. 이 날 좋은 날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 딱딱한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참 돈만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 곳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부정하고 무슨 거룩함을 추구하고 무슨 은혜를 추구하고 뭐 복음의 삶이 어떻고 뭐 믿음이 어떻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 정말 어처구니 없잖아요. 정말 불신자들이 볼 때는 우리의 삶은 미친 짓입니다. 불쌍한 자들이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 이상의 귀한 가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너희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냐. 이 우편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앉아있다 이 말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죽은 자다 이 말이죠.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나라를 인식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마지막 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뭐라고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에 대한 분명한 현상이 나타나 음란하고 부정하고 개인적인 욕심이 많고 악한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니까
너희는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당장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염려입니다. 미래가 캄캄하죠. 한 달이 캄캄하고 또 1년이 캄캄하고 장래가 캄캄하고 염려 불안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세상의 향락이 얼마나 구수하게 우리의 심령에 다가옵니까? 여기에 많은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우리의 소망이 낙심스럽게 되게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땅에 대한 소망은 잠시 있다 형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이고,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 하는 것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면은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 안에 뭐가 생기게 됩니까? 담대함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 얼마나 귀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흔들리는 땅입니다.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불안하고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은 억울한 일 만나도 또 원통한 일 만나도 아주 넉넉히 견딜 수가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이 되어야 하다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소망만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을 얻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잠시 있으면 약속하신 그분이 영광 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